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 지쳐 있다고. 살다 보니 삶에 매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은 중년 사람들이 요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말입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 중에서 쓰는 말입니다. 즉 운동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갖는 짧은 휴식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더 잘할 수 있는 계획, 방법을 짜내는 것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전반전 경기에 이겼다고 해도 후반전에 질 수 있으니 하프타임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편적으로 중년이 넘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생애보다 우리는 후반전 인생을 더 승리롭고 보람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 멋지고 품위 있게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아픔, 상처, 괴로움 이것을 다 잊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늪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한들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남은 후반전 생애를 우리는 새롭게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계획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앞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머리, 뒤통수다가 눈 하나만 만들어 주셨다면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동차가 오는 것도 알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만 두 눈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의 것을 보지 말고 앞의 것만 바라보고, 즉 희망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눈을 앞에다가 달아놓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삶은 뒤의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축복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시달림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목회를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중형교회,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도 어렵게 목회하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목회가 얼마나 잘 풀리는지 지금은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도 설교 못한다고 하던 그 목사님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잘하는지 아주 시티에 있어서도 난리입니다. 난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뒤에 있는 과거, 오늘의 현실보다 앞에 있는 시간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후반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마음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힘이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후반전 내 인생이 바르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은 존경한다, 경배한다, 높인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니 죄짓지 말아야지요. 내 인생 모든 걸 그분께 다 맡긴다. 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 1절부터 2절 장소와 평강이 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3절부터 4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5절부터 6절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 6절부터 7절부터 8절 승리가 있고 형통하고 건강해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9절부터 10절 즉 하나님 공경 헌신하는 자 재물의 풍성함이 따라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보장되는 길이요 멋지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역경, 고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역경, 환난에서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꾸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프타임, 인생 후반전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은 첫째, 교회, 둘째, 가정, 셋째, 국가입니다. 교회, 가정, 국가는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파기하면 인생의 비극과 불행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중년이 될수록 견고하고 평강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흔히 보고 듣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가정 파탄, 이혼 급증, 노인 학대, 자녀 탈선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중년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그 인생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 파탄, 이혼 급증, 노인 학대, 자녀 탈선. 이 말은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인간 삶의 생활의 근거지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요, 사랑을 받고 용기를 얻는 곳이요, 영과 육이 안정을 누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가꾸고 노력할수록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중년에 우리 안식처인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된다면 어디 가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 지켜가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공경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된다.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된다. 부모 공경하는 자 지혜와 명철의 은혜가 임한다. 부모 공경하는 자 자녀가 잘 되고 재물이 따라온다. 부모 공경하는 자 장수의 축복이 있다. 그 성경에는 부모 공경할 때 땅에서 복받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은 좀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게 이것이다. 7가지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 첫째, 부모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멀리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 너는 누구에게 태어났냐? 내 뿌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 멀리하는 거냐? 그 불효입니다. 불효. 자기는 자기 즐기는 일에는 힘써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거 다 하는데 부모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효예요. 제 자식과 제 처만 알고 부모 멀리하는 것. 가끔 저도 자녀들이 자기 자녀,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녀지요. 손녀들에게 잘한 걸 이러고 보면서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속으로 말입니다. 나도 너들 더 이쁘게 내가 더 귀하게 키웠지 조금도 방관하지 않았어. 제 자식과 처만 알고 부모 멀리하는 거 불효예요. 재물의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에게 쓰는 거,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인색한 것, 이거 불효예요. 늙어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불효하는 거,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에게 빨대 꽂고 사는 거, 건뜻하면 돈 달라고, 건뜻하면 뭐 해결해 달라고. 언제까지 부모에게 빨대 꽂고 살 거예요? 장성했으면 자립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빨대 꽂고 살 거냐 그 말입니다. 6번째, 건뜻하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업신 여기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내비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태도 불효입니다. 불효. 죄짓고 살면서 건뜻하면 경찰서에서 오라가라고 감방에 들어가 앉아 있고 놈에게 사고 쳐서 이렇게 마음 불안하게 만드는 거, 부모 마음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불효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줄 알고 부모는 나의 뿌리라는 걸 알고 편안하게 즐겁게 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귀한 줄 알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요즘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여 서로가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이 지속되다 보면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만나도 무덤덤해져서 가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런 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정은 평강의 가정으로,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책을 쓴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궁전 같은 곳이 있다 해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있다 해도 초라한 내 집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곳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평안한 곳, 가장 내가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우스, 집은 있어도 홈은 없다고. My home, 나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불행한 가정, 불화의 가정, 낙심의 가정, 결별이 뭔지를 아세요? 이혼을 하지 않고 떨어져 사는 걸 결별이라고 그래요. 결별. 이런 가정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은 어둠이 깃들고 갈등 속에서 껐듯하면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문제 때문에 불행한 가정, 불화의 가정, 낙심의 가정, 결별의 가정이 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인생 후반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잘 승화시키면 더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 원망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서로가 부부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재정도 서로가 각각 주머니 찾아. 이거 불신 아닙니까? 냉소, 서로 만나도 사랑의 눈으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 남편을 딱 들으니까 아주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 옆에 있는지 몰랐지. 그 내가 행복한 가정이네. 근데 어떤 가정은요, 부부인지도 모르겠어. 냉소 서로. 예. 그래서 부인이요? 예, 어쩌다 만나시오? 이거 냉소. 서로 또 업신 여기는 거.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거해야 부부가, 가정이 사랑의 삼겹줄로 꽁꽁 묶여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사랑이 날마다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년이 되어 하프타임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자, 첫째,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집사람,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해서 저는 자그마한 일을 실천해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알아주던 모르던 쓰레기도 버려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두 번째, 부부간의 사랑이 날마다 견고해지려면 언어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사용을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말, 아이고 그 얼굴 햇살이다 거기다가 뭘 바르냐, 이거 굉장히. 남편한테도 당신은 원래 그래 뭘 잘할 줄 알아,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거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 언어 조심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용서와 이해심으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부부가 실수를 하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핸드폰을 어디다 놓은 줄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 왜 저 사람 저럴까? 근데 요즘은 내가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다 뒀지? 아, 이해가 된다 이거. 용서와 이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해결해 가야 합니다. 아내가 문제 있을 때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문제 있을 때 아내가 신경 쓰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말 조심하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잘합니다. 이게 바로 중년이 가면 갈수록 부부의 사랑이 결속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쉬워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이 평강의 가정, 견고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 교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영어에서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듀케이션 교육이란 말은 반복입니다. 자꾸 여러분 자녀에게 반복된 말을 하라 말입니다. 반복, 또 하고 또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성숙하여 성인이 됐다 해도 그는 내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내 자녀에게 옳은 말, 바른 인생관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가슴에 카네이션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거의.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뒀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엄마도 달고 있고 자식도 달고 있네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성장했어도 내 자녀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필링, 채워주는 거예요. 가슴에다, 머리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뭘? 신앙교육.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의 길은 열린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신앙교육을 반복,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애국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평안한 거다. 애국심. 가정의 평화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다 실패다. 가정을 지켜가야 한다. 가정의 평화. 부모 공경.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 내가 너를 위하여 그동안 온갖 노력하고 심었으니 너도 나의 노년을 보장해달라. 부모 공경, 인필링, 심으라 이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이 있어야 사이가 존립될 수 있고,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만 벌라 하지 말고 신앙교육, 애국심, 가정의 평화, 부모 공경, 이웃사랑 심어주라 이거예요. 교육이란 두 번째, drawing out, 이끌어내는 곳이에요. 내 자녀 속에 있는 걸 이끌어내서 발전시키고 발전해서 좀 더 보람 있는 생애,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고력, 너 참 잘 생각했다. 그거 어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냐. 굿이다, 굿. 추진력, 야 너는 참 넘어질 듯 하면서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하고 또, 그거 참 인내력 좋다. 잘한다, 잘해. 잠재력, 자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있잖아요. 그걸 키워줘야 돼요. 우리 손녀딸, 큰 손녀딸, 그러니까 큰아들 그 딸이 얼마나 미술을 잘하는지 학교에서도 난리예요. 그래서 DNA가 누구 DNA지고, 우리 집사람이 작은 화가예요. 모르셨어요? 작은 화가. 저는 그림 거시기 합니다. 그 잠재력, 또 사회 적응.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웃을 잘 살피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냐. 잘한다. 이걸 이끌어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평하고 반항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께나 부모에게나 가정에 대한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 불평하고 왜 반항하느냐,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낳기는 쉬워도 인격자, 훌륭한 인재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법을 모르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밖에 모른다 이거요. 부모도 형제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삶. 인생 사는 법을 모르고 자란 자녀, 인생 삶의 가치관이 없어서 죄짓고 향락에 빠지고 물질 욕심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지요. 놀러 가는 것밖에 몰라요. 이런 자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이게 자꾸 숙제를 내주면 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야 이놈아, 공부해야지 이놈아. 학교 학생은 무슨 소리냐? 과제 내주는 거는 반복이다, 반복. 너 학습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무슨 소리냐? 숙제를 내줬어요. 정말 그 아이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걔 잘못이 아니라 저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 성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사는 법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 인생 최고의 삶이 뭐예요? 성공, 부.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 보면 양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이 자기만 잘 살겠다고 온갖 부조를 일으키는 저들을 보면서 누가 저들을 뽑았냐고. 앞으로 선거 때 똑바로 선출해 주세요. 이런 자녀들, 노년의 부모님 편하게 모실 수 없어요. 아니, 노년의 부모님에게 짐만 되는 자녀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자녀에게 여러분이 재산을 남겨준들, 그 재산 얼마나 오래 갖고 있겠어요? 그 재산 어떻게 쓸 겁니까? 가끔 제가 노인 복지를 하면서 얻은 진리,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니까 자녀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하는 말, 병원 모시고 가지 말아요. 그냥 돌아가시게요. 산소 주입하지 마세요. 써보지도 못한 그 재물, 그 자식이 제 거 마냥 자기 거라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울컥 떠오르는 마음에, 그게 내 거냐?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 우리에게 맡겨줬으면 당신 노년에 병원 모시고 가고 쓸 거 다 쓰고 그럴 테니 왜 그 자녀에게 줘서 그 고생이냐?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저는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맞이하기 전에 잠깐 계획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하프타임이 있듯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옆 사람끼리 인사합시다. 인생 후반전을 멋있게 삽시다.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지나간 과거의 아픔, 상처, 지나간 거예요. 다 잊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운한 것도, 형제간에 서운한 것도, 자녀에게 서운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계획하자 이거예요. 인생 후반전 아름다우려면 가정의 평안, 견고함으로 가정이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안장될 것도 가정이고, 내 노년에 내 몸 의탁할 것도 가정 아닙니까? 부모 공경, 부부의 사랑, 자녀 앞길 형통해져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후반전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온 가족에게 있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단합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왜냐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앞길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 내 가정 모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일의 문제,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 더욱 아름답게 전개될 줄 믿습니다.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이 하프타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연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점점 메마르고 삭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 주셔서 가정에 대한 귀중성을 깨닫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부부간의 사랑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자녀를 바로 양육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도와 주셔서 노년에 중년에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한 가정, 보람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지난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주님의 창조 안에 붙들려 승리의 삶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